안녕하세요. 인바이블 한명준 목사입니다. 요한일서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체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뿌리는 말씀에 박는 것이다. 지난 시간 얘기를 나눴죠. 그렇다면 말씀이 더 좋으니까 체험은 덜 좋은 것인가? 그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고요. 체험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가지고 오늘 3가지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지요. 먼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체험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본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전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확실해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거 나눠줄게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또 분명하게 나눌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데 너 이리로 좀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딘데?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네게 소개하는 자리는 구원받은 자의 자리란다. 이러려면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거기 충만해 있고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구원의 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그런데 종종 교회 공동체에서 저는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 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령 이런 오해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부터 벌써 논리가 안 맞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은 우리의 확신 뒤에 딸려 나오는 어떤 보상 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좀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확신하면 그제서야 그 확신에 따라서 딸려 나오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먼저 시작된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 앞에 쓰여진 전치사는 바이고요. 믿음 앞에 쓰여진 전치사는 through입니다. 바이는 그 일에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이 그 뒤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through 믿음 앞에는 through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믿음을 점검하는데 좋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얻은 구원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편에서 품은 확신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우리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님들이 또 신앙의 선배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강조하시거든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만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한 확신,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존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생이신 주님과 함께 충만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이런 동화 있어요. 귀여운 오리로 태어난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남달리 볼품없이 태어난 미운 오리는 자기 특이한 외모 때문에 다른 오리들에게 조롱당하고 형제들에게도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결국 엄마까지 그 외모로 외면을 하게 되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어느 날 미운 오리는 하늘을 나는 백조를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 나도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하고 생각하죠. 혼자나마 여기저기 떠들던 미운 오리가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게 되고 동화 속에는 그 서름을 꿋꿋이 그렇게 견뎌내죠. 마침내 다시 봄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 날아가는 백조를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했는데 그 백조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백조들이 이번엔 자기한테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온 순간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동경하던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백조들과 함께 날갯짓을 하며 하늘로 비상하게 되죠. 구원의 확신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할지 모르고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예수 믿고 또는 손해보는 것처럼 뭐 주말에 가족 여행 제대로 한번 갈 수 있나요? 늦게까지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즐기고 뭐 술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 애써 열심히 일해서 번 돈 헌금으로 갖다 바치고 틈만 있으면 놀러 가는 대신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미운 오리 새끼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라도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삶은 고단하고 그 고단한 삶이 우리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고 그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연못에다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향해서 생명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구나. 나를 향해서 생명을 던지신 그분이 계시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로구나 깨닫게 되면 여기 살아도 영생을 사는 날갯짓으로 하늘 기쁨으로 비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말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 저는 예수 믿는 청년 누굽니다. 예, 저는 예수 믿는 아버지 누굽니다. 예수 믿는 어머니 누굽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확신이 있어야 기쁨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기쁨 가운데로 사람들도 초청하고 내가 이렇게 기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슬픔을 이기며 사니까 너도 같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초청할 수가 있는 거겠죠. 내가 백조인지 내가 오리인지 어느 땐 백조 같았다가 어느 땐 오리 같았다가 이래가지고는 기쁨을 살기가 참 힘들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진 자만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살아내는 은혜의 세월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 두 번째 체험의 유익은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체험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체험은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자리로 나서게 합니다. 뭔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좋은 경험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현재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죄악에 묶여 있다가 노임받고 찬송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신방 가면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음식 먹을 때 매번은 아니지만 은퇴하신 아버지 어머니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때로는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와서 이 음식점에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 맛있는 음식 그 맛보았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겠죠. 좋은 것을 경험했는데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다. 이거는 내가 경험했던 게 좋지 않든지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든지 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두 개가 다 갖춰지면 좋은 경험은 나누고 싶은 법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다 사연들은 다르지만 그 경험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세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좋은데 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복음 전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런 아픔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몇 대목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복음 전파의 자리로 강력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품었던 마음이거든요. 영혼 구원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좋은 건 나누고 싶고 사랑하는 동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을 향한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복된 일을 은혜 안에 감당하긴 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과연 그 마음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행악자였던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전하고 싶은 거죠. 저희 교회에 뭐 지금 100세 가까이 되셔서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정호순 권사님이신데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 90 넘으신 할머니가 장날 되면 그 장으로 전도하러 가시던 할머님이세요. 저희 평택 지역에는 5일에 한 번씩 장이 서거든요. 그러면 그 전날이면 달걀을 사다가 은박지에 하나씩 싸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구마 이렇게 삶아가지고 그 이제 가방에 넣어서 다니시면서 시장에 이렇게 지나가시면 시장 상인들이 다 알아요. 전도하시는 할머니, 머리 하얀 할머니가 고구마하고 달걀, 껌 이런 거 주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권사님 다 아시는 거죠. 자녀들이 이렇게 돈을 주시면 그걸 모으셔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지난번에 만들어주신 전도지 그거 진짜 좋던데 그걸로 한 100구만 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거 내미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준 용돈도 전부 교회에서 그 권사님 교회에서 다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권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목사님 내가 내일 주님의 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제가 권사님께로부터 많이 배우죠. 그리고 전도지 만들어 드리면 또 그거 가지고 가서 달걀 삶고 고구마 삶아서 그렇게 시장을 향해 전도하러 가시던 할머님이세요. 신방 가서 제가 한 번은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권사님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저 시장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불쌍해서 죽겠어요. 그러세요. 그냥 죽으면 어떡해요? 힘 주실 때까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하나님 나라 같이 가야죠. 나 여기까지 살려두신 것 하나님 그러라고 살려두신 건데 뭐 맡기면 뭐 하노 그러시면서 또 가방 들고 나가시던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대한 전도부인들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구령열을 가지고 나섰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체험이 우리의 예수 만났던 경험들이 과연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는 유익이 있나 이렇게 우리를 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체험은 우리를 복음 전파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자, 체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고요.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자리를 인도하는 유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체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은 매우 다양한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매우 다양한 체험들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한 경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경험입니다. 이게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 예수님 만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는 말씀 보다가, 어떤 이는 찬송하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들을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인 것처럼 얼마나 뜨겁게 또 깊이 만나느냐 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너무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완악함을 찢으려고 막 소리도 지르면서 기도도 하고 떼굴떼굴 부르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 모습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은사를 주시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말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어떤 뜨거운 깊이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천차만별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경험이어야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이 모든 경험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에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죠? 우리도 똑같이 듣고 보고 만져야 한다? 아니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청각, 시각, 촉각, 듣고 보고 만지는 거잖아요. 그 청각 또는 시각, 촉각의 예민함과는 사실 이 말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경험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경험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는 한 경험이라는 거죠. 이미 사도들 안에도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격 급한 사도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소심한 그런 사도도 있고, 논리적으로 얼마가 200데나리온 정도 있으면 5,000명 먹입니다. 논리적인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우악스러운 사람도 있었고, 높은 자리에 빨리 올라가려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12명의 다 다른 사도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경험이죠. 사도들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 다양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동방과 서방이 다르고요. 서방마저도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다르고 아시아와 아메리카의 기독교도 참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시간과 공간을 격의적이고 중충적으로 뛰어넘어서 우리 한 가지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경험만큼은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경험, 체험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고집부리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경험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고집이에요. 너무 경험한 게 뜨거우니까 이 경험을 강조하다 보면 다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늘 내가 경험한 것이 다른 경험들보다 우선한다. 이건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방법들로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방법으로만 일하셔야 한다. 하나님보다 자기 경험이 더 큰 거죠. 또는 내 경험만이 비밀스러운 것이고 내 경험만이 특별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좀 교정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경험도 예수 그리스도 경험이고 그분의 경험도 예수 그리스도 경험, 한 경험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 뭐라 그러냐면요, 비밀스러운 깨달음을 강조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영지주의자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경험할 수도 없고 당신들이 질문할 수도 없고 당신들이 테스트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 우리가 체험한 체험은 어떤 기준으로 잴 수 있는 게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모든 경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은 말씀의 빛에 의해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네, 일부 교회들이 경험을 강조한 나머지 나는 당신이 어떻게 말하든 당신이 가진 어떤 신학이나 어떤 교리로 점검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을 했다. 신약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알 수 있겠죠. 경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강조하는 개신교 목사로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들은 사도들이 경험했던 예수님 경험과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같은 진리 안에서 주시는 한 경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들은 2000년 전에 자세히 예수를 보고 만나고 만졌던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의 경험이 적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점검되어야 됩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뭐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어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짓 교사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유혹해가지고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줍니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가르침은 놀라운 경험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점검된다라든지 설명할 수 없고 일단 한번 와서 느껴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약 성경에 도대체 어떤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그런 일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경험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지고 점검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아무리 그 경험이 기가 막힌 것이고 아무리 그 경험이 흥미진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환상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면 그렇게 크게 떠들 필요가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이 경험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이나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격이 좀 억세면 우리 주님 더디 오시고 성격이 좀 온순하면 우리 주님 빨리 오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신비한 세계에 접신하는 것처럼 타계적 체험을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으로 강조해서도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나누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충만하고 지속적인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체험은 그런 차원에서 확실히 유익한 겁니다. 두 번째로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좋은 거 가졌는데 그리고 사랑하는데 당연히 주고 싶죠.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갑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을 좀 보시면 나와는 많이 다르지만 이분도 예수님에 대한 똑같은 경험을 가진 분이십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여러 가지 체험의 방법도 달랐지만 이분이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만난 예수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언제나 점검받아야 되죠. 부디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복 있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